구름이 2장 33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반가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그 원래 유주선 성도 가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 가정이 오늘 방문했어요. 그 멀리서 함께. 지난 주간에 우리 유소의 성도를 좀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 이거 네, 오늘 아침에 또 얘기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고 게다가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너무 감사. 수는 진짜 너무 완전 어린이. 기억나요. 알겠어. 오늘은 또 공교로운 거는 우리 또 마음의 방학을 맞아가지고 대부분 다 춘천에 가 있어요. 마음의 방학. 그래요? 네, 성경 가정하고 네, 최영성도 가정이 거기 가지고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따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었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 때 그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면은 부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나에게 특별한가? 부활은 특별한데 나에게 진짜 특별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적용하기를 그렇지.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역사적으로 하는 것을 믿자 이렇게. 그리고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자.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열매 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할 거니까. 이런 내용으로 함께 적용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다, 부활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부활이 또 끝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설교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결론은 뭐 끝이 아니니까 끝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승천 이야기가 뒤이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장 9절, 즉 승천하실 때를 보고 기록한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1장 9절, 그때를 딱 1장 9절에 말했다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2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막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120명이 사람들이 낮술 먹었다, 나타나는 증거다. 이건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설교하는 중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1장 9절은 그 현장에 있던 누가가 쓴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베드로를 보고 또 누가가 쓴 그 2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계속 무덤에 계시면 이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 십자가가 죽음이 우리에게 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건데 그것이 끝이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곧 이어 있을 몸의 부활, 그리고 이어질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근데 그것은 또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1장 9절 그리고 2장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1장 9절에 보니까 1장 9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이래요. 두 개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해요. 왜냐면 몸이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 말이기도 한 거죠. 또 하나가 뒤에 이어져 나와요. 그들이 보는 데서 그래요. 몸으로 부활해야 몸이 있어야 그들이 보이죠. 또 생명이 있어야 그죠? 승천하시죠.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쳤다 그들이 봤다는 얘기는 부활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승천 이야기를 우리가 부활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늘로라고 하는 단어가 딱 눈에 들리는데 하늘은 공간적 하늘이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지금 거기 사시는 그쪽은 하늘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촌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뉴질랜드 가실 계획이 있다고. 뉴질랜드는 딱 나오면 하늘이 쫙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구름, 그 하늘이 맞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그 하늘이 맞아요. 근데 뒤이어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멀어진 것 같아요. 멀리. 그렇게 가시적인 공간으로서 하늘이 맞는데 또 하나는 그 하늘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 그럴 때는 들어가 있거든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그걸 다 보강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올라가고 멀어진 것.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구름 속으로 막 가려지시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멀어져가지고. 근데
하늘 보좌가 하늘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당시에 있던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으로 그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 있는 내용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구름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이 높아지셨다 그런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가 직접 본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누가가 베드로를 또 봤어요. 시간이 지나가서. 그게 이제 2장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면 앞에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쭉 다 이제 하고 나서 그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다윗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 얘기는 앞에 또 나와요. 32절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냐면 다윗이 이 시대의 인물이라면 예수님은 한참 뒤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건 말이 돼요. 맞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서로 안 본 지 오래됐지만 존재하는 거 알고 믿어요. 그렇죠? 봤으니까. 이건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믿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이 본인보다 한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대요. 이게 사무엘하에 나와요. 미리 본고로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울이라 그랬나? 다윗 맞죠? 다윗이죠.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뭘 봤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딱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등상. 지금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되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지금 사도행전 1장 9절에 있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보이는 하늘이면서 하나님의 보좌. 똑같이 내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 이야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서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보면 또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아 온 집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같은 민족인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나 나나 다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 자손이면서 또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다 끝났고 이제 다윗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왕이라고 여겼던 다윗 왕이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참된 왕은 인간 왕 다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님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 되셨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근데 그 만물 안에는 보이는 우리 유주상 성도님 계시고 유세 성도님 계시고 거의 지금 어린이 우리 그렇죠? 또 저희 또 여기 계신 우리 김양진 성도님 등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이런 모든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무슨 권세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보고 기록했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너희가 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질병이 치유되는 거다. 또 죽은 자도 살리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 완성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됐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모든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권세자들,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 이게 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물질 보이는 거죠. 오는 세상, 미래의 모든, 과거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및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죠. 뭐가 회복된 겁니까?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구원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기초를 지금 설교로 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려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즉 오른편에 그 보좌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좌, 통치자의 자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즉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시냐 할 때 십자가로 성취한 것으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로 사탄을 패배시킨 그것으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그것으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주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저와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십니다. 우리에 대한 특별한 통치를 하고 계시고 그 통치를 통해 구원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복 주시는 특별한 통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 승천의 의미를 함께 나눴어요. 이제 한번 우리로 가져와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용하고 싶은 내용은 첫 번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또한 주님도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아니, 그리스도 되면 끝? 아니, 주님 되심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올려지셨다 하니까 그게 뭐예요? 요즘 하늘 우주로 여행하는 아마 제 생각할 때 유치상 성도님 이제 그 환갑 때는 패키지 나올 거예요. 비싸서 그렇지. 달나라 여행권 이런 거. 몰라요. 직장 계속 다니면 그 퇴직금으로 달나라 여행권 나올지 몰라요. 부부 동반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하늘 나는 거 정도 비행기 엄청 아니 하다못해 손오공도 있어요. 손오공. 그러니까 이렇게 하찮은 것처럼 혹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거. 특별해. 그냥 다 아는 얘기. 근데요, 이게요, 공간적 의미만 가지면은 그럴 수 있어요. 손오공도 특별하고, 하늘을 나는 우주 패키지 여행 이런 것도 특별하죠. 그런데요, 지금 뭘 우리가 새롭게 혹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승천은 보이는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로 승귀라고 또 말해요. 회귀한다 그러죠. 복귀한다 그러죠. 다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그 승천은 승귀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 되게 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더불어 이거를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도 알자는 거예요. 유일하게 교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성경에 바울이 또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이러면 더 편하죠.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면서 주님도 되십니다. 문장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도 그래, 너와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여 자기 백성 삼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여 자기 백성 삼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되신 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삐리삐리삐리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을 주님 되심으로 고백하는 것을 싫어했던 자들이 딱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아담. 근데 그러니까 아담처럼, 아담 아래, 아담 안에, 이 얘기가 다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범해서
우리는 아담 아래에 있는 자라 그냥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럴 때 딱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승천하셨다. 이걸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할 때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창세기 3장의 그 타락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리뉴 됐어요.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믿는,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구원을 확신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알았거든요. 이제 나눴잖아요. 그러면 믿읍시다.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구나. 유일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밖에 없구나. 두 번째 적용은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죠. 게임 중에 당연하지 게임이 있어요. 오래된 사람이니까. 근데 알죠? 오래된 사람들 여기 또 앉아 계시네요. 당연하지 게임 한번 해볼게요. 당연하지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당연하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됐어요? 게임 끝.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뭐가 당연합니까? 한국 백성은 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죠. 아니 심지어 그 나라 사람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법을 적용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교회 신자 성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가 당연하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뭐가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 통치를 받아 사는 삶이야말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이게. 맞죠? 좀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게 세대가 그래요. 아는 것과 삶을 자꾸 분리시켜요. 그래서 머리랑 가슴, 이거 오늘은 제대로 했네. 가슴이랑 머리 이럴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멀다라고 자꾸 인식하고 있거든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이런 얘기를 자꾸 성경에 있는 얘기 좀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지 분리시키지 않아요. 또 하나 살아가는 것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일치시키지 않아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감을 일치시켜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자주 섞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성경을 막 기록하는 사람이 본인이 헷갈리는 건 아닌데 막 의도도 있고 그 당시에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이 본질 안에 행함이 들었으니까 막 섞어 쓰는 거예요. 뭐예요? 그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너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떨 땐 믿는다 얘기하는데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용어를 정리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섞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복된 유일한
길이지 라고 하며 똑같은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어요. 씨를 쫙 농부가 뿌려요. 아는 내용이죠. 뭐 덜어는 어디에 뭐 돌짝밭에 뭐 가시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을 뭐죠? 비유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 복음이다. 그런데 그것을 받긴 유혹과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력한 풍조도 있다는 거예요. 유행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게 좀 잘못된 게 많죠? 여러분 인식하고 있죠? 그 백화점에서도 팔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막 3개월, 6개월 먹어가지고 뭐 명품 하나 사고 막 이런 거. 잘못된 유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안 하면 이상해지고, 그거 안 하면 저 찐따가 저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 그래서 막 쫄리고 찐따 된 것 같고 그러지 않으려고 나도 하나 갖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만요, 여기저기 덜어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막 공격하죠. 요즘 나는 신이다 막 그게 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저도 그거 식사하면서 봤거든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별 이상한 놈들 많아요. 그죠? 이상한 그 여자도 있고. 막 사람들이 세뇌되고, 그게 이제 이단의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넘어가요. 이 세상의 풍조는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렇게 안 살면, 자녀를 어떻게 안 하면, 또 내가 어떻게 안 되면 막 도태된 것 같고, 낙오된 것 같고, 이 세상에 못 살 것 같고. 그런데요, 진짜 알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자라가는 그 밭을 좋은 밭이라고 해요. 그 밭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또 15장에 각각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또 포도나무의 비유 등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길을 알아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복된 길임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야말로 당연하지.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당연하지.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자비로운 은혜의 통치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종하면서 삽시다. 어렵냐?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쉬워져요.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뭔가 알면 알수록 노하우가 생기면 쉬워져요. 이런 하다못해 이런 기능도 알면 알수록 쉬워져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잖아요.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고. 너무 제가 비하했네. 어떻게 키는지는 알지. 어떻게 모바일 폰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많이 알아요. 뭐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왕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왜 중요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어요. 그 전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를 확실히 확인하는 바는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꾸 이 세대는 이상하게 삐딱하게 적용하거든요. 내가 순종 못하니, 그럼 내 구원이 확실한가 막 의심해.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점검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의심이 아니라 점검하는 거예요. 또 순종이 중요합니다. 천국의 복은 주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과 동시에 또 뭐도 있느냐? 주님의 인도하심, 통치가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순종할 때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부르는 이유예요. 우리가 말로만 합니까? 말로만요? 말로만 사랑한다. 성경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우리는요 순종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임을 매일매일 확인합시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출근이 늦을 수도 있죠. 밥이 못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좀 더 5분만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확인하고 더불어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할 날 요즘에 얼마나 죄가 만연합니까? 잠언서에 보니까요, 백성이 방장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막 산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막 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세먼지 장난 아니었죠? 며칠 전에 중국은 뭐 그냥 막 어떻게 사나 막 미세먼지 막 극심한데요. 그렇게 하고 다녔기를 바라면서 제가 예를 들어요. 노마스크 마스크 안 쓰고 다녀요. 근데 더 대단한 분들이 막 곳곳에 계셔요. 담배 피고. 이 폐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폐를. 그렇죠? 내 취향인데 내 스트레스 받아서 답답한데 지금 공기 답답한데 지금 제가 답답하다. 예를 들면 그래요. 또 예를 들어볼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피조세계를 함부로 대요. 작게는 아무데나 쓰레기. 담배 있고. 크게는요 편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제사회가 다 말려도 어떤 특정 나라는 그 방사선 오염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 땅의 질서도 지키지 않아요. 승하 사건, 스쿨존 사망 미친 거 아니에요? 만취했어요. 이미 영상 보니까. 근데 운전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과거의 노예로 만들죠. 지금 현재 돈의 노예로 만들죠. 죽이죠.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요. 이 세대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거부해요. 작게든 크게든.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법이 아무리 견고해도 국가가 아무리 강력해도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은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을 죄다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세우셨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것이 죄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되심을 거부하는 즉 스스로 주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는요, 신자는 알잖아요. 믿잖아요.
참되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하면서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삶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제자들처럼 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설 3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믿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전했어요.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구 그 얘기한 거잖아. 너나 잘해. 성경에도 그런 류의 내용이 있어요. 망대가 있는데 무너졌어. 거기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너나 잘해. 너나 믿어. 맞아요. 먼저 교회 되는 것이 중요해요. 신자 되고 성도 되고 확실히 믿고 분명히 알고 논리와 맥락이 성경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 되셔서 되게 하셔서 불순종하고 죄된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언약하신 대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논리와 맥락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와 맥락 중에 첫 번째 교회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뭐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주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잘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타이밍인가? 눈치를 언제까지 보냐면 그 자리를 나올 때까지 보고 있어. 못 전해. 어쩔 때는 또 안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십자가 다 전해야지 했는데 나를 돌아보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 맞아요. 맞아, 내가 교회 돼야지. 그러면서 못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적용하자면요. 이거요. 혼자 못해요. 교회됨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왜 교회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멀리 가기 어려우니까 있는 거죠. 하지만 아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 것은 홀로 아니라 함께 교회되어 이 일의 증인되자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주일 지나서 부활이 끝이 아님을 함께 오늘 나눴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와! 그런데 주님도 되시는구나. 또 하나 알았죠? 확실히 믿죠? 더불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그 고백을 하는구나. 주셨구나. 괜히 주님 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우리 그냥 대충 살지 말고요. 순종하면서 살아가자고요. 대충 얘기하니까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 것 같죠? 강력하게 순종하면서 살기를 권면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에서 승천하신 즉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왕께 순종하는 당연한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특히 세대를 분별하며 악과 싸우며 한 몸 한 가족인 교회가 되어 그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생명 모든 것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